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에게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가지고 조서 내려 이르되 아멘. 격려란 단어는 용기나 의욕을 솟아오도록 돋돋아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래는 라틴어에서 심장과 마음을 뜻하는 코어에서 나왔습니다. 격려한다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심장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격려한다는 것은 자신의 심장을 줄 정도로 열정과 애정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심장을 받는다면 무너진 사람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격려와 회복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상황에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격려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제 성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어떤 것을 의미하냐.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섬겼던 남유다,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남유다가 결국에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멸망한 남유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남유다인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약 50년 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주제성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시작된 뒤 5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이라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칙령을 선포하는데 어떤 선포를 하냐? 포로였던 남유다 백성들을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선포를 하죠. 고레스의 선포로 인해 유다는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 성구의 전반부인데 전반부를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해방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이 그 약속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이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인해 BC 539년에 유다의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포함한 5만 명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1차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냐? 바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성전의 토대를 쌓습니다. 에스라 3장부터 4장은 예배 회복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제단의 회복을 기록합니다. 새 성전의 시작을 이룩하게 된 것이죠. 이제부터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순조로울 것 같았습니다. 다시 본인들의 땅으로 돌아오고 예배도 회복되니 이제는 탄탄대로가 될 것 같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렇게 반대가 부딪히게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불구하고 일을 방해하거나 일이 그르쳐질 때가 있습니다. 유다는 어떤 반대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는데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전 짓는 일을 우리도 돕게 해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라고 북쪽에서 온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때 성전을 재건하던 수룹바벨이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도움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알겠다 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길을 꺾어 놓는다고 하며 성전 짓는 일을 무서워하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성전을 짓는 남유다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 약 16년 동안 성전의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이 중단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멈춰있던 그들을 성전 재건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죠.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이자 격려와 회복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격려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학개 1장부터 2장에서는 성전 재건을 주제로 하여 학개가 받은 4편의 계시를 보여줍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용기 잃었던 수룹바벨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죠. 그 일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다시 한번 착수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격려를 들었을 때 그 격려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그 격려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괴롭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격려를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재건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겐 목사님이 되실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듣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연약한 제가 또 그런 모습이 있었죠. 부모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의심할 때가 있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던 저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격려를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로와 격려를 받아들일 때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말 걸어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받아들이셔서 유다가 성전을 건축한 것 같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유다가 힘을 얻어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그 결과 BC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공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70년이라는 시간, 이 숫자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돌려봐서 남유다에게 예언했던 예레미야 25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이것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포로 생활은 70년 동안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 포로 생활은 70년이나 길진 않았습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하고 남유다가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는 BC 536년이었기 때문에 포로된 지 50년밖에 되지 않았었던 때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진정한 포로의 해방은 어떤 것이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가 아니라 성전 재건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회복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진정한 회복은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회복을 상처가 낫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픈 것이 치유되고 마이너스 되었던 재정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되돌아가 시작되는 것이 이것이 회복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회복은 연약한 몸이 일어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며 채워진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으로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녀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또는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해 주세요. 또는 나의 대학과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죠. 여러분께 이 회복을 원하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유다 백성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것을 이루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이 또 지인의 삶이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회복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회복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무너진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것들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복을 원하는 그 가운데서 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고 회복시키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닮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허락하실 거라 믿고 주님 지키게 하겠습니다. 주님 세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순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넉넉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격려를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나갑니다. 격려를 통해 오늘 하루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을 통해 우리 주변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주변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더하실 그리고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90일 성경 통독 59일차, 격려와 회복이 있는 하루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나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하소서. 세 번째, 감동의 시선으로 새 눈을 받은 사람처럼 새 마음으로 만물을 보게 하소서.
네 번째,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예배가 살아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거룩한 부흥이 가정과 교회 안에 있게 하소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해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고레스는 온 땅의 사람들을 보내어 글로 적은 칙령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선포한 칙령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온 나라들을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에스라 1장.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해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온 땅에 사신을 보내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가 명령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 온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라.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여라. 그들에게 은과 금과 갖가지 물건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예물도 주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 집안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이웃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은기구와 금과 갖가지 물건과 가축과 값진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바칠 예물도 주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원래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꺼내왔습니다. 그 그릇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와서 자기 신의 신전에 놓아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재무관리인 미드르닷을 시켜서 그 그릇들을 꺼내오게 했습니다. 미드르닷은 그것들을 낱낱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세스바살이 넘겨받은 것은 금그릇 30개와 은그릇 1000개와 칼 29개와 금대접 30개와 다른 은대접 410개와 그 밖에 그릇 1000개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을 모두 합하면 5400개입니다. 세스바살은 포로들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2장.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향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고웨와 르훔과 바하나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이러합니다.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의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의 자손이 775명이요 바하모압의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집안의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의 자손이 1254명이요 삭대의 자손이 945명이요 삭개의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의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의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의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의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의 자손이 454명이요 아들의 자손 곧 히스기야 집안의 자손이 98명이요 베세의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의 자손이 112명이요 하스의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의 자손이 95명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사람이 42명이요 기랴디아림 사람과 그비라 사람과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의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예수아 집안의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입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의 자손이 74명입니다. 노래하는 사람 아삽의 자손이 128명이요 성전 문지기는 살룸과 아델과 달몬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139명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와 하스바와 다바옥과 게로스와 시아하와 바동과 르바나와 하가바와 악굽과 하갑과 살메와 하난과 깃델과 가할과 르아야와 의신과 느고다와 갓삼과 우사와 바세아와 베세와 아스나와 무님과 느부심과 박북과 하그바와 할훌과 바술룩과 무이다와 하르사와 바르고스와 시스라와 데마와 느시아와 하디바의 자손들입니다. 솔로몬의 종은 소데와 하소베렉과 부르다와 야알라와 다르곤과 깃델과 스바디아와 핫딜과 보게렛 하스바임과 아미 자손입니다. 성전종인 느리님 사람과 솔로몬이 거느린 종의 자손 중 돌아온 사람은 모두 392명입니다. 그 밖에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가문 사람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라야와 도비야와 느고다의 자손인데 모두 652명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가운데는 하바야와 학고스와 바르실레의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여 여자족 집안의 이름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집안 기록을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총독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들이 제사장의 자손인지 아닌지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 바친 음식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돌아온 무리의 수는 모두 42,360명입니다. 그들의 남종과 여종 7,337명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도 200명이 있었습니다. 또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입니다. 그 모든 무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각 집안의 지도자 몇 사람이 특별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 예물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데 바쳐진 것입니다. 성전은 전에 있던 곳에 다시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6만 1천 다리의 금과 5천만의 은과 제사장을 위한 옷 100벌을 바쳤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성전 종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고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3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한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모여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단은 모세의 율법에 적혀있는 대로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는 제단입니다. 그들은 주변에 사는 다른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 뒤에 율법에 적혀있는 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절기 기간 동안 날마다 정한 수대로 희생제물을 바쳤는데 초막절이 끝난 뒤에도 그들은 번제물과 달의 첫날에 드리는 초하루 제물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온갖 절기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도 바쳤습니다. 일곱째 달 첫날에 그들은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의 기초는 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뒤에 그들은 돌 다루는 사람과 나무를 다루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 일을 시켰습니다. 시돈과 두로의 여러 성에 음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보내주고 레바논에서 요파 항구까지 백향목을 실어오게 했습니다. 그 일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허락하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온 지 2년째 되는 해의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20세 이상 된 레위 사람을 뽑아서 여호와의 성전 짓는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맡은 사람은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호다위아의 자손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헤나닷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형제들로 모두 레위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일꾼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을 마치자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나팔을 들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아살의 아들들도 재금을 들고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말한 대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찬양하고 감사하며 여호와께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러자 모든 백성도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나이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각 집안의 지도자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 왕 때 처음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놓여진 이 성전의 기초를 보고 큰 소리로 울었고 다른 백성들은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백성이 내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으므로 기쁨에 겨워 지르는 소리와 슬퍼서 우는 소리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4장.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은 돌아온 포로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룹바벨과 각 집안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성전 짓는 일을 우리도 돕게 해주시오.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싶소. 우리는 아시리아 왕 에살 핫돈에 의해 이곳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왔소.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끼어들 필요가 없소. 성전은 우리가 지을 것이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것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더러 그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소. 그러자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길을 꺾어 놓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이 성전 짓는 일을 무서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 성전 짓는 일이 늦어지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들의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시대를 지나 페르시아 왕 다리오 시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습니다. 5장. 학개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는 예언자입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학개 1장.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초하루에 예언자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스알디엘의 아들이며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이며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예언자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보아라. 너희가 심기는 많이 심었으나 거두기는 적게 거두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돈을 벌어도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보아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으로 인해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바라는 것은 많았으나 찾은 것은 적었다. 너희가 집으로 가져간 것도 내가 없애버렸다.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내 집이 폐허로 남아있는데도 너희가 각기 자기 집 일에만 정신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은 작물을 내지 않았다. 내가 땅에 가뭄이 들게 하였다. 비가 내리지 않아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 나지 않았다. 땅에서 나는 식물과 사람과 짐승들 모두 가뭄을 겪었다. 가뭄 때문에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살아남은 백성과 함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학개의 말에도 복종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개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었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살아남은 나머지 백성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다리오가 페르시아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는 해 6째 달 24일이었습니다. 2장. 여호와께서 7째 달 21일에 예언자 학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이며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이며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살아남은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살아남은 백성 가운데 저 성전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은 그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찮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일을 하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해주었다. 내 영이 아직도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조금 뒤에 내가 다시 하늘과 땅을 흔들어 놓겠다. 바다와 육지도 흔들어 놓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흔들어 놓겠다. 그들에게 보물을 이리로 가져오게 하겠다. 그때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저 옛날 아름다웠던 성전보다 이 성전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곳에서 백성에게 평화를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다리오가 페르시아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 9째 달 24일에 예언자 학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주께 바치려고 거룩히 구별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서 가져가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요리한 음식이나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았을 경우 그 옷자락에 닿은 것도 거룩해지느냐? 학개가 제사장들에게 묻자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학개가 다시 물었습니다. 시체에 몸이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도 역시 더러워지느냐? 이에 제사장들이 더러워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학개가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나라 백성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 그들은 더러우며 그들이 그 손으로 하는 일도 다 더럽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바치는 것도 다 더럽다. 지금부터 이 일을 생각해보아라.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짓기 위하여 돌 위에 돌을 쌓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아라. 곡식이 20섬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왔으나 10섬밖에 없었고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50항아리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왔으나 20항아리밖에 없었다. 내가 너희의 일을 온갖 병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망쳐놓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늘은 9째 달 24일이다. 오늘 백성이 나 여호와의 전에 기초 쌓는 일을 마쳤다. 이제부터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보아라. 너희 곳간에 씨앗이 있느냐?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나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달 24일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학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흔들어 놓겠다.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민족들이 가진 왕국의 권세를 없애겠다. 전차들과 거기에 탄 사람들을 뒤집어 엎겠다. 말들과 말 탄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저희끼리 칼로 죽일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에 내가 스알데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을 선택하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를 내 옥새처럼 귀하게 여기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